잘 지내셨습니까? 멀리까지 다녀오신 분이 있으시고 또 고향에서 부모님 뵈러 오신 분도 있고 오늘 특별한 날 같아요. 그렇죠? 설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도 이제 고향 고국에 계신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부모님 돌아가셨고 우리 형제들한테 전화하고 뭐 이러면서 고향 소식 더 많이 또 이렇게 생각나고 어린 시절이 그리워지고 그랬습니다. 이 명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 특별한 날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음력으로 설이니까 다시 한번 축복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부터는 우리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기간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순절의 끝은 부활절입니다. 사순절은 우울하고 침체되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고 회개하고 근신하고 절제하지만 기쁨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 잘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기를 지내거나 또는 예배를 하거나 그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그치고 맙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은 언제나 우리를 고달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신앙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또 우리 복음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천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잘 우리가 깨닫고 또 누려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본문 이걸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 절기가 따분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표가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주제 성부는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게 우리 교회 지금 3년 차인데 계속해서 같은 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참된 복음,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를 결정하는 교회, 소명교회. 소망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예. 참된, 이거 보니까 전부 참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된 복음,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 참된 기독교. 우리 참된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일까요? 우리 신앙,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왜 믿냐? 그랬더니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살아서 복받고 죽어서 천당 간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이거는 흔히 하는 말인데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건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이 살아서 복받고 할 이 복이라는 개념이 무병장수, 부귀영화입니다.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또 오래 살고 또 돈이 많고 그래서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이 세상에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로부터 우르르 받는 그런 인생을 복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이런 복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순교한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나 또 스테판 집사 이런 분들은 정말 복 없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 헛믿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복 받는 것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즘은 인터넷도 발달되고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서치를 해보면
성경에 천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에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죽고 난 뒤에 찾아가는 어디에 있는 어떤 나라,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 몸과 새 영을 입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새 몸과 새 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살아서 복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이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40일을 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홍해 사건은 세례다. 세례, 뱀티즘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으로서 출애굽기를 재정리하고 있는 이번 시리즈 설교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노예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든 고통과 그 아픔, 그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죽음을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그 값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건 세례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돌려 홍해 앞에 진을 쳤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 보내준 것을 후회하며 다시 마음이 변해서 선발대, 병거 600대 그리고 온 전국에 있는 병거들 전부 동원해서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출격해 옵니다. 그동안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혼이 다 나갔습니다. 정신이 다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온 이집트의 그 군대, 바로의 군대들은 바다 물 밑으로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온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잠깐 여기서 본문 놔두고 고린도전서 잠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다 찍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세례식을 할 때 물을 뿌리는 방법, 살수법이라고 하는데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세례를 하고 있는데, 세례의 원형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 강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시는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했죠. 그래서 침례교, 그 다음에 침례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물에 잠기는 거, 그게 이제 세례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의미는 거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는데, 물 속에 푹 잠긴다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서 천국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고 회중들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과거가 단절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이 세례의 모델로 이렇게 이 성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행여 지금 가는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집트는 그 왕과 모든 군대를 다 죽게 만든 장군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도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옛사람의 그 속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성도는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향하여 앞으로만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죽었듯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바로 중심으로 살았던 옛사람,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은 철저히 죽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여러분 모두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 이 자리에 없으시죠? 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 리추얼이죠. 리추얼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새로운 나로 거듭날 것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결단한 행위인데, 이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개신교에서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서 다시 영세를 받고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에서 영세받은 것들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인정을 합니다. 한 번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의 세례는 경험적인 세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처럼 환경적인 위기를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는 그런 것이 바로 경험적 세례입니다. 이 일은 여러 차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과 어려움, 그것들이 우리가 그 옛사람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런 자기 부인의 훈련에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그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는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울고 새사람을 입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세례를 생각하면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는 이 모세의 선언, 이 선언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가 자기들을 추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극도의 두려움에 빠집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의 군대입니다.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서 그렇게 난리였는데 이제는 그 기쁨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여기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제 모세도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은 공동적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차라리 노예로 애굽 사람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우리 1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중요한 말씀인데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이 모세는 사실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겪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겪어봤지만 모세는 특별하게 더 하나님을 가까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치면서 백성들에게 그 혼란을 안정시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은 큰 죄입니다. 모세는 두려움 때문에 유월절 사건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사랑, 그 놀라우신 능력, 그런 것들을 다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잃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객관적으로 두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동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 이 둘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나가게 하라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 갈라지게 하라 하였습니다. 백성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에 있다가 이스라엘 뒤로 돌아가서 지금 추격해오고 있는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이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을 둡니다. 그러나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자기와 상황 사이에 하나님을 둡니다.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상황을 두면 이 상황이 하나님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우리가 상황 앞에다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전체 다 읽을 수 없어서 그 부분만 읽었습니다. 21절에서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큰 동풍이 밤새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물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했습니다.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갔고 물은 좌우에 벽처럼 세워졌다 했습니다.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그 말들, 병거들 이런 군대들이 추격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2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의스럽게 하시고 또 25절에서 병거 바퀴를 벗겨서 계속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공포에 빠져서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도와 애굽 사람을 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향해서 바다 위로 손을 뻗었더니 이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집트 군대가 거의 다 맞아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물은 좌우에 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28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은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에게 발생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아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에 대한 해법도 해결 방법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혹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또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홍해를 걷는 사람입니다. 세례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백성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여호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모세를 함께 믿었습니다. 우리 뒤에는 늘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의 미래는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맞습니까? 네. 아멘. 이스라엘이 통과한 바로 그 바다에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국의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습니다. 진정한 세례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지처럼 건너왔던 그 홍해에서 그들을 추격하던 그 이집트의 그 군대들이 다 빠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배했던 죄의 세력들, 그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동안, 세례를 건너는 동안, 세례를 거치는 동안 다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우리가 그 옛사람을 철저히 부인하고 우리 새사람을 살아갈 때는 더 이상 사탄의 그 공격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새로운 질서를 따르는 것이 바로 세례의 자기부인입니다. 애굽에 대하여는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홍해와 비하히롯,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그 옛사람의 습관, 옛습관, 죄의 습관, 이 죄의 속성들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그 옛사람으로 계속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모실 때도 있고 위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끊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요청해서 우리 그런 훈련의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물로 바르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완전히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향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옛날에 나를 지배했던 그 옛주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새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와 애굽의 소속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여호와와 모세가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는 것이 이 홍해 사건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12절 13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를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오시는 성령,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세례입니다. 함께 성령의 물속에 잠길 때에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물로 비유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 물로 비유된 성령 안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세례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이렇게 늘 두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또 들어가서 그 몸, 그 나라, 그 공동체의 일부가 됩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양식이 되고 내 음료가 되고 내 생명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세워나가는 그 킹덤 빌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앞서서 봤는데 우리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였고,
출애굽기 14장 31절, 이거는 우리가 같이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홍해를 건너는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굳게 믿음으로써 모세와 하나로 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하나로 한 몸이 되고 하나로 결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몸과 지체의 관계를 했습니다. 그냥 집합, 부분 집합이 아니고 몸과 지체의 관계를 비유를 했는데, 이것은 서로 의존 속에 생명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한편으로는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결별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목자와 하나로 결속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옛사람 마귀 그 나라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결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군대로 부르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몸을 위한 부르심이었고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살아서 복받고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자기중심적으로 믿는 이런 것들은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거짓된 신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의식, 그것이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목적, 그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교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킹덤 빌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킹덤 빌더로 서로 만나고 서로 몸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